자, 오늘은 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비인격적인 능력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을 어떤 비물질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고 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 이제 사도한테 갖다 줍니다. 뭐 양을 적게 갖다 줬다고 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하면서 속였던 것이죠. 자, 여기 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혼내고 있죠. 그런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라고 하죠.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는데 그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영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편재하신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 100번 정도 거룩하시다라고 불립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이죠. 구별성입니다. 자, 이걸 왜 성령님께 사용을 하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면서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교재로 좀 보시면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불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불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사람 쓰러뜨리는 것 이런 능력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누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109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그냥 보혜사도 계시겠죠. 예. 그럼 그냥 보혜사는 누구냐? 그 문맥으로 봐도 되게 확연히 표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또다시 보내주실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킹 제임스 역본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위로자라고, 컴포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위로자. 오늘날 문화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위로자라는 표현을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았을 때 눈물 닦아주고 토닥여주는 이런 분이 이제 위로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로자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위로자다라고도 하긴 했어요. 물론 성령께서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다락방 설교에서 그런 의미로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싸움이 끝난 후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분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잘 싸우도록 용기와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을 위로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 네. 그러니까 다 끝나고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위로를 하신다는 거죠. 그 킹 제임스 역이 작성될 시기에 이러한 의미로 위로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진짜 위로자라는 뜻이 제가 아까 컴포터라고 했는데 발음 이상하죠? 제가 너무 굴리면 여러분들이 아예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저도 이상하고 그래서 컴포터라고 했는데 이 라틴어 쿰포르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쿰포르테. 쿰은 뭐냐? 함께. 포르테는 힘이죠. 예, 강함, 힘. 그러니까 함께 강함, 힘을 주는 분, 옆에서 힘을 주는 분이 위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토닥여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위로자라고 사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련과 증오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시면 이들은 혼자 싸워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보혜사가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위로자를 킹 제임스 역에서 말씀한 거고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를 좀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나란히 뭐 함께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나란히. 그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부르다. 예. 그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도 그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가 교회, 에클레시아. 이거는 옆에서 불러오는 사람. 옆으로 불려진 자, 나란히 불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란히 불려지는 게 뭐냐면 이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가족들이 굉장히 범죄자 취급당할 때 옆으로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범죄를 안 했는데 범죄자로 몰 때 나에게 와서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죠. 변호사. 이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장 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하고 가장 잘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로자도 맞지만 위로자는 우리가 곡해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대언자는 이제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대언자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예요. 얘가 지금 범죄를 했지만 무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는 절대 안 될 놈이야 할 때 안 될 놈은 맞지만 주 안에서 너는 이제 될 놈이 됐다라고 마귀의 관계를 쳐부수시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의 역할을 아시겠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정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그대로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한정적이었잖아요. 제한적이었죠. 여기 계실 때는 밖에 계시질 않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 각 사람을 대언해 주시는 위로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0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강림하실 성령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사명.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네. 이 표현에서 성령을 누가 보내시냐라고 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영,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뜻을 이루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이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이제 나의 공로가 아닌 성령님의 은혜로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말씀 읽어보시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몰라요. 지혜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 고백하고 있는데, 야, 너 성령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이처럼 무식한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선 주시라 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죠. 111번 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뭐 에스겔 36장에서도 말씀하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너희들 나한테 들었지 않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너희에게 또 분부했지 않냐? 그분을 기다려라. 왜요? 그분 없이는 너희가 뭘 하면 끝장난다. 무조건 패배다. 뭐 할 수도 없다. 무서워서 뭐 그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다락방 문 잠그고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기껏해서 나가는 게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렸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그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성령을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물론 이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는 성령을 다 받은 자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뭐 하고 기다렸을까요? 예? 기도죠. 뭐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뭐 이게 언제쯤 오시나 이렇게 시계 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자, 이런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모였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찾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뭐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라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처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가셔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종이 보시면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 교리 강해를 실어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전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나는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감정적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네,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집중하시고. 자, 112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시겠죠. 그래서 약속해 주신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나 너에게 상 주겠다, 뭐 복 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게 다 하나님을 주시겠다.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을,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3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가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죠. 네, 아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114번,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아니죠. 영혼이 죽어 있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그런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성령의 역사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새롭게 되고 감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나는 이제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죠. 살리면 전인적으로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 기사 때부터 나타났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것이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는 흑암 상태고 죽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는 뭐냐? 1차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회복이고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 물질도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궁극적인 새 창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창조 기사 때부터 예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5번, 그러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국회의원과 같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명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시려면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일 먼저 네가 거듭나야 된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16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에 비해서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7장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마른 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그냥 죽어있는 이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도 오래돼서 뼈만 보이는 게, 뼈가 말랐어요. 뼈 자체가 완전 말랐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할 때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세도수 목사님이 써놓은 게, 이제도 우리 주변에는 해골들이 가득한 셈입니다 라고 하죠. 자,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주변에 해골들이 가득한 셈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골들이었고. 그렇죠. 자, 117번, 그러면 죽은 뼈들과 같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아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자, 뼈에게 말씀을 한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저럴까? 헛수고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죠. 그래서 살아나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역사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도록 성령님이 이 뼈를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군대와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라는 표현도 창조기사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그제서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걸어 다녀도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둘째는 생기, 성령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살아나게 하는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고,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는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마치 나의 말이 지혜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며 이 사람들이 살아날 것 같은 교만함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두 가지 다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8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에스겔 3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군대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에스겔 37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찬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난 자 같이.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시편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이런 그 성전 시편을 짓게도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 깨어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이러한 종말의 모습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것이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곧 이때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네,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원고가 없어서 막 중국 남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정리가 되세요?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다는 것이 지금 복음 전에서 깨어나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깨어난 거 둘, 요 두 개를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119번,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관찰해서 기록하십시오. 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네.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복음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죠. 듣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해서 인친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내주하신다. 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여 함과 같으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걸 하나씩 보시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그치면 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할 때는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내실 때도 제가 위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다고요? 함께 힘을 옆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전하고 돌아와서 아유 수고 많았어, 욕 엄청 먹고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수고 많았어가 아니라 욕 먹고 있을 때도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실 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20번.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며 무엇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과 동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에베소 1장 19절부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된 이 거듭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죠. 지금 우리들의 이 거듭남을 엄청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뭐 인본주의자들은 당연히 안 믿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그게 놀랍냐? 너희에게 다 일어난 사실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뭐가 일어났습니까?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그 능력이나 예수가 부활하신 그 능력이랑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났기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육체로 부활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산 것에 대해서 막 놀라워한다면 지금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교회사적으로 없어요. 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사도 당시에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왜 죽은 자를 뭐 다시 살리십니까? 하나님 천국에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그런 이적들 보시고 또 뭐 병든 거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와, 너무 놀랍다. 하지만 사실 나에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기적을 더 놀라워해야 되는 게 지극히 성경적으로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고치면 뭐예요? 또 병드는데. 다 노화돼서 병이 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리가 고쳐졌어요. 그럼 계속 건강한 상태로 가느냐? 또 죽을 때 되면 또 어딘가 또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연장한 거 말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새롭게 태어난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마지막 날 가면 다 서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나요. 그건 부활이죠. 육체적 부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만 돼도, 두 명만 돼도 유대인들에게는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500명이 봤으면 그냥 진실인 거예요. 진실. 자,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21번.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만 의지했다고 진술합니까?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능력만 의지했냐? 당연히 앞에서 지금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나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활케 하시는 능력,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말을 잘해서 거듭나겠지 이런 거 기대 안 했어요. 처음에는 했다가 한번 된통 실패를 하거든요. 엄청 말싸움을 했다가 결국은 이걸 아니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뭐 성경 많이 알고 또 어디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인문학 많이 알고 예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는 거 아니다. 그런 게 사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둔탁한 복음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가면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전과 뭐 연수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식이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전도도 정말 더 많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이 더 잘 됐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확신 가지고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가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알면 할수록 뭘 더 얘기해 줄까 이 생각하다가 성령님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식이 답은 아니죠. 공부 많이 하고 겸손히 성령을 구해야 되지만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많은 지식의 분량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몰라서 전했지만 그가 안 돌아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만큼, 어떤 분들은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더 많이 알아야지 뭐 전하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잘 몰라도 예수님을 아시면, 성령님을 아시면 전파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글 보시면 사람의 지혜, 즉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이 되게 할 수는 있으나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성경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좋게 보면.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을 때. 네. 근데 쓸데없는 프로그램도 너무 많죠. 너무.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교재에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만 보통 구속사적으로 목사님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비중 두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목표는 복음의 열매를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은사를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은사가 난 몇 개가 있고 온갖 은사,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런 목사님인지 목사긴 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패칭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 소개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음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되게 많아요. 성령 받는 법하고 쫙 써놨길래 이제 친구 거절을 딱 했죠.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니까 초점이 거룩이 제 소망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경건해요. 주님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은사는 다 받았는데 그 은사 받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은 초점을 잘못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R.C. 스프롤 목사님의 또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제자들이 오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프롤 박사님, 좀 더 신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좀 더 많은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했는데도 좀 더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은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령하게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이거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죠. 근데 의를 안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럼 또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건 또 잘못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런데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예. 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나의 마음인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122번 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과 13절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성부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그 값을 주고 사셨다.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예,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택하시고 피로 사셨다. 그리고 성령,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피로 사시고 인을 치셨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로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설교하고 또 효과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갖춰 가시는 분이세요. 효과적으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가, 이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설교를 하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또 우리를 중생시키시고요. 거듭남이에요.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로 성화를 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화를 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육체의 죄를 죽이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애통하며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근심케 해서 나도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될 때는 성령을 구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설교를 능력 있게 하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죄를 죽이고 경건하게 살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우리를 설득해 주세요. 제가 많은 성령의 사역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우리의 인생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 옆에서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구하시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근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